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0쪽경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누어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2절 읽으시고 그렇게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십시다.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서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찾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함께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지 좌우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말씀을 받으십시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십시다. 우리 지난 주일부터 주일 나대배 시간마다 여호수아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등장으로 막을 열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했고, 이어서 1절 뒷부분에 보시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라는 사람의 죽음과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등장으로 여호수아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공동체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이하에 보시면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2절로 6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2절로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네, 그 정도만 보십시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새로운 지도자로 시험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기에 좀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런 의미겠죠. 2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3절에 보시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5절에 보시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5절 뒷부분에 보시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6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진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향해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내가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인도하겠다. 내가 들어가게 하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계속해서 내가를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내가 하겠다, 내가를 강조하시는 그 말씀 안에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죽음 앞에서 크게 당황하고 절망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요? 지금까지 모세가 다 해주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백성들이 크게 혼란하고 힘들어하는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렵고 힘든 때에, 혼란한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혼란한 때에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워졌으니 여호수아는 도대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렵고 떨리고 혼란스러웠던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도와서 내가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계속 내가를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를 강조하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나만을 온전히 의지해라, 나만을 온전히 믿어라, 나만을 온전히 기대하라, 나만을 온전히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를 향해 말씀으로 강조하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렵고 혼란한 때를 이기고 헤쳐나가는 힘과 능력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혼란한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내가를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돕겠다, 내가 인도하겠다, 내가 지켜주겠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혼란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힘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혼란한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시험을 받은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계속 내가를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무장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더 굳게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5장 4절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받아십시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고 어렵고 혼란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능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가 사는 이때가 혼란할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더 굳건하게 무장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을 이길 힘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이 어렵고 혼란한 세상을 이기고 헤쳐나가는 힘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렵고 혼란하다고 생각될수록, 내 개인의 삶이 어렵고 혼란하고, 우리 가정이 어렵고 혼란하고, 내 생업이 어렵고 혼란하고, 이 나라와 민족이 어렵고 혼란하고, 지금 한국 교회가 처한 현실이 어렵고 혼란하다고 생각할수록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더 굳건하게 무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이 이렇게 혼란하고 어려운 때를 이기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물질이 세상을 이기는 온전한 힘과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물질이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력과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은 우리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은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이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력과 큰 힘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물질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의 힘과 능력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물질이 세상을 이기는 완전한 힘과 능력이 된다면 왜 재벌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세상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자살해버립니까? 왜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이 세상에는 더 이상 낙이 없다는 그런 말을 남기면서 스스로 생명을 끊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물질이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력과 힘이 되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물질이 이 세상을 이기는 완전한 힘과 능력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어렵고 혼란한 때를 헤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세상을 이기고 헤쳐나가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힘과 능력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도움이 되는 거 우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힘 있는 사람도, 심지어 부모마저도 내가 세상을 이기며 나가도록 만드는 궁극적인 힘과 완전한 능력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주위에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심지어 내 부모가 힘 있고 능력 있는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가 나를 세상을 이기도록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고 어느 정도의 영향력은 줄 수 있지만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고 헤쳐나가는 힘과 능력은 부모가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고 헤쳐나가는 능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혼란한 때일수록 우리는 그 어떤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대기보다도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수록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 굳건하게 무장할 때에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처한 상황이 우리의 가정의 상황이 어렵고 혼란하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과 그 어려운 때를 헤쳐나가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혼란한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인도하겠다, 내가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렵고 혼란한 때 여호수아야 나를 믿는 믿음으로 더 굳건하게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아무리 어렵고 혼란해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입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렵고 혼란할수록 저와 여러분이 처한 개인의 삶이 어렵고 혼란할수록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생업이 이 나라와 민족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어렵고 혼란할 때일수록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결국 아무리 어렵고 혼란해도 그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될 것이고 그러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능력이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여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세상을 헤쳐나가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무장해라. 어렵고 혼란한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로 시험을 받은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으로 무장할 것을 강조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중요한 작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신 이 두 가지 작업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혼란한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이 두 가지 작업을 때때로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행하신 첫 번째 작업은 바로 눈에 보이는 의지거리를 제거하시는 작업이었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받아십시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따라하세요.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죽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강조하시는 것이 앞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내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동시에 내가 하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죽음을 특히 강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말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만큼 모세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큰 영향력을 끼쳐온 인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는 스스로 자신을 모세의 수종자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자기를 소개하면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소개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종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이 표현 안에 이미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모세라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받았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인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40여 년 모세를 빼놓고는 여호수아를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친 이 모세를 빼놓고는 자신의 삶을 설명할 수 없는 여호수아의 이 모습이 오히려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너무 크고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니 정작 하나님을 향한 여호수아의 믿음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일도 모세, 작은 일도 모세, 어려운 일도 모세, 쉬운 일도 모세, 개인적인 일도 모세요, 공동체 일도 모세요. 여호수아에게는 오직 모세뿐이었습니다. 그만큼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매사에 모세를 의지하고 모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모세를 바라보고 모세를 의지하다 보니 정작 하나님을 향한 여호수아의 믿음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스라엘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려고 작정하신 이후에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먼저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의지, 기대, 바라봄의 대상이 되었던, 힘이 되었던 모세를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왜요? 이 모세가 계속해서 살아있으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공동체로 지도자라는 세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모세가 살아있는 이상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지도자라는 설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앞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가면서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이 많을 텐데, 큰 어려움만 있으면은 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모세를 찾아가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 어려움이 있으면 뽀르르 모세한테 갈 겁니다. 모세 어떡할까요? 모세여 도와주십시오. 모세가 살아있어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우심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전히 모세가 살아있는 한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기대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지도자로는 설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는 믿음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시기 위해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가장 의지하고 가장 기대고 가장 바라보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작업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죽음은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믿음을 위해서 행하신 작업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살아있어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살아있는 한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지도자는 될 수가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왜요? 여전히 여호수아의 시각은 모세에게 가 있을 것입니다. 큰일이 있으면 모세에게 뽀로로, 어려움이 있으면 모세에게 뽀로로, 힘든 일이 있으면 모세에게 쪼르륵 갈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대는 믿음의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먼저 모세를 데리고 가시는 작업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혼란한 때를 이기는 성도들의 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어렵고 혼란한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더 강하게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렵고 혼란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만 우리가 굳건하게 무장한다면 그 어렵고 혼란한 때를 얼마든지 이기고 헤쳐나가는 승리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혼란할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기대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나의 모세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눈에 보이는 나의 모세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위에 힘 있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나의 모세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부모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목회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 내 주위에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믿음에는 치명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나의 모세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힘 있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은근히 기대합니다.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저 사람이 도와주겠지. 특히 그 사람이 부모일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가 좀 재력적으로 힘이 있고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힘을 가진 부모면은 우리는 그렇게 기대할 수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부모가 도와주겠지. 부모가 힘이 되어주겠지. 부모가 능력이 되어주겠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임에서도 불구하고 정작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부모를 나의 모세로 의지하고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힘 있는 사람이 나의 모세로 존재하는 한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잘 자라지 않습니다. 왜요? 힘들면 뽀르르 사람도 친구야 도와줘. 힘들면 뽀르르 부모님 도와주세요. 힘들면 뽀르르 목회자한테 와서 도와주세요. 여러분, 사람의 힘과 영향력은 우리 무시하지 않습니다. 귀하고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우리가 서로 도와주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의 모세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어렵고 힘들 때를 살아갈 때에 자꾸 사람 모세를 바라보고 사람 모세를 기대고 사람 모세를 의지하고 사람 모세를 바라보고 사람 모세를 믿고 사람이 도와주겠지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 삶에 작업을 하시는데, 무슨 작업을 하시나? 내가 믿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던 그 사람 모세를 먼저 제거하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상만 보고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저 사람이 어떻게 내게 저렇게 섭섭하게 할 수 있지, 안 도와줄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매정할 수 있지. 여러분, 그 사람으로 해서 상처를 받지만은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진짜 세상을 이기는 힘이요 능력인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무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 사람 모세, 의지하던 모세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제거하시고 잘라내시는 작업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사람이 잘라져야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사람 모세가 내 옆에요 덩그러니 있는 이상은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능력 있고 힘 있는 모세가 보여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자꾸 사람이 더 의지되어지고, 사람을 더 기대하게 되고, 사람을 더 바라보게 되고, 사람을 더 믿고 기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은 결국 그 사람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아니요. 사람은 어렵고 힘든 세상을 이길 힘이 못 됩니다. 부모도 그렇습니다. 부모도. 여러분, 부모도 도와주는데 한계가 딱 있다고요. 절대로 어렵고 힘든 세상을 온전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눈에 보이는 모세일 수 있어요. 여러분, 물질이 영향력과 힘을 가진 거 우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물질이 영향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꼭 움켜잡고 있습니다. 이 물질 없으면 나는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힘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고 있는 눈에 보이는 모세인 물질을 때때로는 제거하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물질을 바라봅니다. 이 물질만 있으면, 돈만 더 많이 있으면 이 돈이 내게 모든 것을 해줄 거야. 내가 마음껏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거야. 돈만 있으면 다 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돈만을 바라봅니다.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몸부림치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돈은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진정한 힘은 아닙니다. 세상을 헤쳐나가는 진정한 능력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자꾸 우리가 기대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믿는 그 눈에 보이는 모세, 물질을 때때로는 싹 제거하시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모세를 데려가시니 그 물질을 다 한번 가지고 가시니 그렇게 보이지던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고, 그렇게 멀어졌던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에 설 때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보다 귀한 믿음이 언제 주어집니까? 나의 모세가 사라져야 합니다. 행여나 여러분 가운데 지금 눈에 보이는 나의 모세를 그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붙들고 의지하고 기대고,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세상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헤쳐나가고 이길 것 같아서 눈에 보이는 모세를 의지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뿐입니다. 어렵고 혼란한 때일수록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무장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모세입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우리의 젊음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우리의 건강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우리의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모세를 자꾸 의지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게 되고, 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외에 그 어떤 눈에 보이는 모세도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될 수 없고, 어렵고 힘든 이 때를 헤쳐나가는 힘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뿐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 우리는 눈에 보이는 나의 모세를 겸손히 내려놓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행하신 두 번째 작업이 뭐냐 하면 반복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작업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함께요. 시작. 오직 하나님께서 앞부분에서는 내가 하겠다, 나만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작업하시는 게 여호수아의 눈에 보이는 의지의 대상이 있던 모세를 먼저 데려가시는 작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도록 하시기 위해 뒤에 말씀을 통해 계속하시는 또 하나의 작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저와 여러분이 7절 8절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 이 7절 8절 안에 또 하나의 반복되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금방 눈에 띕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 율법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 율법책을 묵상하여 그 안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보십시오.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율법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마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또다시 계속 반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 말씀입니다. 더 우리에게 적용하다 말씀을 더 힘써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시험을 받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나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져라. 그 믿음만이 어렵고 힘든 때에 승리하는 능력이요 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업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때에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를 향해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말씀 가까이 하기를 더욱 힘쓰라고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은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렵고 혼란한 때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때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 더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혼란한 때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만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힘이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내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받아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수록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무장해서 세상을 이겨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그 세상을 이기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장사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고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더 강하게 가지고 무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에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순종할 때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이때에 혼란하다고 다른데 자꾸 당황하고 혼란스러워서 사람 찾아가고 환경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어렵고 혼란한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어렵고 혼란한 때일수록 우리는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혼란합니까? 개인의 삶이 어렵고 혼란하고, 가정이 어렵고 혼란하고, 지금 교회, 한국 교회들을 바라볼 때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와 민족이 너무 어렵고 혼란하다고 느끼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혼란하다고 느끼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굳건하게 무장해야 합니다. 왜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나의 모세를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기대하고,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 나의 모세를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요, 성도들로 하여금 혼란에 빠져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넘어지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요, 우리 믿음을 빼앗아 가는데, 우리 믿음을 빼앗아가는 마귀의 가장 흔한 방법이 뭐냐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힘들다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피곤하다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바쁘다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이런저런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자꾸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말씀을 못 듣게 만들고, 말씀을 못 읽게 만들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자꾸 빼앗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진짜 우리로 하여금 이런저런 그럴듯한 이유와 핑계를 만들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훔쳐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가 없습니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요, 내 믿음은 식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내 믿음은 약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믿어지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빼앗아가고,
우리 믿음이 무너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어렵고 혼란한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온전한 믿음을 주시는 통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고 성숙하고 굳건하게 세워지는 통로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믿음으로 더 굳건하게 무장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으로 이 어렵고 혼란한 때를 이겨나가고 헤쳐나가는 승리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